마이크가 켜진 게 맞습니까? 음,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설교를 서론을 이렇게 준비를 안 했는데 지금 제가 섬기던 어느 한 회사가 IMF 때 이 공적 자금을 1조억을 받았습니다. 겨우 이제 이 회사는 거대한 회사로서 땅에다가 모든 산업 투자를 했기 때문에 유동자금이 일어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나라에서 최초로 1조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이 회사에다가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이럴 때 과거에 그 가톨릭 의대가 있던 거기에 건물이 이제 그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강의실에서 강당이죠. 그 당시 정경현 부회장으로 있던 회장께서 나오셔서 울먹이면서 지금 우리는 겨우 큰 배가 풍랑한 가운데 난파 직전에 우리는 구조선에 구명정에 이렇게 올라탄 그런 회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경영의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자세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풍랑 앞에 그대로 휘말려서 자치조차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무너질 것입니다 하면서 절규하는 그 한 회장의 눈물을 기억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우파 좌파가 다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분은 혹자 담임 목사 좀 선명한 색깔을 내줘라. 그러나 사실 목회를 하게 되면 다 아름다운 교우들이고 여러분 안에 가치관이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좌파 우파 이런 논의를 하기 전에 오늘 장로님 그런 기도 하셨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민족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제가 1957년생입니다. 6.25 동란 이후로 어릴 때에 그 아픔들의 흔적을 갖고 성장해 봤습니다. 그리고 겹겹이 시대마다 그 모든 통증을 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되어지고 지금 구속이냐 석방이냐 기로에 서 있고, 이로 인한 여파는 지금 세계에 한때 여러분 생각을 못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1년에 GNP가 80불, 그런 정말 초급 목표하던 시절인데 지금은 4만 불이 넘어서는 일본을 째켜놨습니다. 참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기안에 지림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이 K문화라고 해서 전 세계에 우리가 우리의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지금 이렇게 속절없이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위기 속에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움직일까? 참 이것 때문에 여파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요즘 사업장 신방하는데 모두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한계가 부딪힐 때 이 사업장을 접어야 될까, 계속 움직여야 될까, 이런 모습을 볼 때 목사로서 그 현장에서 참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하면 이게 오르다 가다 보면 우리 마음도 가리가리 갈려지고 어떤 여러 가지 소망보다는 절망, 그리고 희망보다는 우리 안에 어떤 침체가 자꾸 일어나는 것은 결코 이 민족에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 사실이고, 우리 안에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대안도 여기저기서 연구하지만 오늘 우리가 처한 이러한 현장 가운데 우리가 굴욕으로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참 우리가 비상한 각오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 민족호가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대하는 본문 이사야 4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힘든 시기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경에 저 흉악한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가지고 남쪽 유대마저도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예루살렘 성 허무하게 무너졌지요. 성전 무너졌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쓸만한 사람은 다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그는 포로로 자기가 집권하던 바로 그 현장에서 포박된 채 자기 자식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똑바로 본 다음에 바벨론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다 뽑아버립니다. 왕이 비참한 채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열왕기 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비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그것을 원어를 추적해 볼 때 이 비천한 사람은 쓸모가 없는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사람인데, 백성인데, 뭔가 미래 비전을 가질 사람인데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터에 죽고 모두가 무너진 가운데 겨우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천한 자, 쓸모가 없는 사람들만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전쟁통에 살아남은 그 땅에 살게 된 이 쓸모없는 비천한 사람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를 다시 건설하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할 수 없었고, 힘을 키워 다시 한번 국권을 회복하는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모든 사람이든 그들 안에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때 바로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바로 그런 절망적 상황 가운데 주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절망에 있는 환경 가운데, 모두가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그리고 모든 환경에 포로가 되어 있고 그들의 삶의 무게가 그들을 짓누르는 그 환경 가운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할 때 이게 무슨 그들에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보라. 여러분이 보라는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고 알려주실 때 보라고 하는 이 외침의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매우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TV에 보면 속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웬만한 때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인데, 속보, 무슨 말입니까? 긴급한 뉴스라는 겁니다. 이 보라는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그저 우리가 멍하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시대 2500년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도대체 뭘까? 도무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 주님이 보라고 외치는 메시지는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1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여기 보시면 기억하지 마라, 또 무엇을 하지 마라? 생각을 하지 마라.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히 과거를 잊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과거에 실패 있습니다. 한계도 그들에게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 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참 실수 많이 합니다. 또 실패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 내가 했던 잘못된 선택, 신중해야 될 텐데 그때는 바른 선택이었는데 지금 세월 지나고 보니까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의 인생이 엉망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 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 일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과거의 실패가 오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를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난 오늘 구력으로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에게 지난날 여러분을 옥죄이고 여러분에게 어떤 절벽처럼 여러분 상황에 그런 힘듦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장애물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의 그 과거의 문제, 그 실패를 뛰어넘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과거 실패할 수 있어요. 선택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합력해서 더욱더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은혜의 삶이거든요. 빌립보 3장 13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악랄한 사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고마운데 자기를 사명자로 쓰십니다.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얼떨떨했습니다. 내가 왜 일을 맡아야 되지? 그러나 좀 더 믿음 안에 서 보니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어느 날 빌립보 서신에 고백합니다.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3장 13절에 보시면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목표를 향하여 나름박질한다. 바울은 과거에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고 나니까 인생이 세상이 거머쥐는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보화 진리를 알고 이제 그가 분명하게 선을 정한 것은 뭐냐면 나 과거의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부르신 그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구력이 어딜 가니 안 가니 뭐가 누구 어떻거니 이런 우리는 기초적인 얄팍한 그런 자세에 벗어나서 좀 이 한 주간 동안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앞에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동성교회 지금 여러분들 어떤 분위기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 이것이 주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여러분들 이런 문제 앞에 과연 이것을 처리할 때 조금만 잘못되면 우리는 나락으로 퍼질 수가 있는 위기에 우리도 상황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시고 오늘 상황이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힘들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똑같이 다 힘든 상황 한복판에서도 그런 것 같더라고. 희망을 보는 사람은 희망의 길을 찾아요. 반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평과 어둠 속에 찌들린 사람은 그 현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보는 사람은 정말 십자가의 구속의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걸 무너진 것 같은 실패한 것 같은데 부활로 다시 한번 새로운 것으로 역사된 것처럼 다시 한번 소망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눈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눈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아내, 남편, 그리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시각이 나의 미래이다. 나의 시각이 나의 미래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부의 어느 한 집사님이 나와서 대표기도 하는데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울먹거리면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어둠을 가르고 대표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환경, 자신의 어떤 한계, 연약함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자, 무엇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울고 싶을 때가, 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왜 이 지경까지 됐는가? 이제 한껏 선진화 소리 듣고 일본보다 앞섰다고 하는 뭔가 자긍심도 생기는 이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저 남미의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여러분 홍콩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되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어려운 세상 한복판에 현실에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증학자라 그러죠. 문학가인 영국의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사역하던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순전한 기독교의 마지막 장에 이런 메시지 하나를 독자들에게 던져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늘을 겨냥하라. 자, 어디를 겨냥하라? 그리하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루이스는 그런 표현도 합니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늘을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실패가 없어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자기는 부자라 그랬어요. 스데반은 돌탕을 얻어맞으며 죽으면서도 그는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의 현상학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는 하나님을 참으로 바라보는, 할렐루야, 이 새해는 좀 어떤 환경에 자꾸 모여가지고 사담을 하지 말고 좀 더 우리 모이면 기도하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분은 일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내가 누리고 어떤 것 때문에 무너졌고 어떤 것 때문에 아파했던 것,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만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도 내 마음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 어떤 아픔이나 여러분 안에 후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고 참으로 과거에 엮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하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과거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여러분들 회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은 그날 족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일고 갈, 나는 우리 대한민국 더 아름답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민족 저력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이런 기회에 정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의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매일 새롭게 하시는데 19절을 보십시오. 오늘 이사야는 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기 보라를 다시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이 말은 시각적인 주목이 아니에요.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따라합시다. 주의 깊게 살펴보고 기대하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보라는요, 이것이 외교적 언어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혼자 몸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된 나라의 대사를, 영사를 파송하는데, 특히 대사를 파송할 때 그 청와대나 이런 곳에서 그들을 다 이렇게 써서 그 임명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외교적 언어로 아그레망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사람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에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럴 때 보라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나가는 국격 있는 사람이다. 모두가 주시해라.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 그 자부가 일본의 총영사 자리에 가 있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여러분, 한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목해봐라. 우리가 적어도 대사를 보낼 때는 뭔가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재임 기간 동안에 얼렁설렁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이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뭔가 영향력 있는 행사를 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망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 빠지고 여러 가지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보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겠다. 그 새 일이 뭘까요? 본문은 광야에 뭐를 내고 길을 내고, 사막에 뭐를 내요? 강을 내겠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광야와 사막, 이거를 들을 때 참 여러 가지로 갑갑한 그런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제가 광야도 다녀보고 사막도 다녀봤습니다. 우리 합신의 오덕교 총장님과 함께, 또 우리 유기열 선교사님과 함께 고비 사막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참 광야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그 메마른 땅이죠. 낮에는 너무 더워요. 밤에는 너무 차가워요. 그 극단적인 환경을,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살아남는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광야가 그렇습니다. 이 광야와 사막은 극한 환경 아니에요? 광야는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물도 없고, 더 나아가 광야는 길이 없어요. 뭔가 결정을 내리기도 혼란한 그런 공간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광야는 정말 방황하기 쉬운 현장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돌아서는 길은 어디가 돌아서야 될지 판단이 안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사막도 그렇지 않습니까? 끝없이 펼쳐진 모래덩이, 바위, 그리고 살을 내는 추위와 더위가 공존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물이 없으면 정말 며칠 버티기 힘들잖아요. 뭔가 조그만 오아시스라도 있으면 너무너무 기뻐할 그런 현장입니다. 여러분, 사막이란 말은 우리 삶의 메마름과 고통을 상징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땅에 목회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 저는 그 막달라 마리아는 사막 같은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창녀입니다. 자기 몸뚱이를 남정에게 돈 몇 푼 그거 받아가지고 사는 정말 서글픈 귀신에 휩싸인 여인입니다. 그는 무엇을 받아도 사막 같기 때문에 물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에게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에게 영원한 생수, 하늘의 생수를 부어주실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뭐든 다 썼지만 변화가 없지만 예수 생명막 만나고 하늘의 생수를 그가 마실 때 그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라는 단어와 이와 같이 사막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겐 매우 힘든 단어예요. 근데 19절에 보시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뭐예요? 강을 낸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길이 도대체 뭘 얘기합니까? 이것은 방향과 목적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 속에 다가오셔서 첫 마디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길을 내십니다. 우리가 길 잃고 방황할 때 우리에게 앞서가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막의 강이 난다는 게 뭘까요? 메마르고 죽음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좀 그 예수를 좀 더 강하게 믿음으로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 오늘의 우리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시선을 주님 앞에 둘 때 그분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는 선장 대신 그분이 필요해요. 그분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그래서 우리가 좀 죽기 내기로 기도하자. 죽기 내기로 좀 우리 말씀 보자. 우리 좀 죽기 내기로 전도하자. 새로 오신 목사님이 밖에 나가니까 놀래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의 대상인데 우리는 꼼짝하지 않고 그렇게 보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5년 10년이 돼도 전도 한 사람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우리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주목해 봅시다. 이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려요. 내 지성이 가로막고 내 경험이 가로막고 내 상황이 가로막은 이런 꿀 같은 은혜 같은 말씀이 들려줘도 나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불행한 거죠. 아픔이죠. 오늘 그래서 지금 이 사연은 한 가지 제시를 합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는 내가 행할 텐데 너희들이 누구냐, 나는 누구냐 물어보세요. 정체성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기 그것이 바로 21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기 보십시오.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지어졌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절망 속에 허덕이고 비천한 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멸시하고 괄시하는 그 인생이지만 바로 남들은 아랑곳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그곳에 다가오셔서 자, 비탄에 빠진 저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저들 보십시오. 잃어버리니까 생각나잖아요. 죄책감이 시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패배와 절망의 잔에 하나님의 은혜의 잔으로 그들을 세우는 우리 하나님, 그게 성경 역사잖아요. 수치와 비방 대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오늘 이들은 예배를 다 잃어버렸어요. 낙심과 절망이 그들의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선포되자 그들은 생각을 바꿉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가 에스겔서를 보면 오늘 저녁에도 잠깐 말씀을 볼 텐데 그발 강가까지 끌려갔어요. 그런 젊은 청년 25세 끌려갔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난 30세, 이건 성경에 보니까 사명을 감당하던 나이가 30이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몇 세 시작했죠? 30세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역사가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저 먹구름 가운데 구름을 뚫고 강한 빛이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그때 에스겔이 절망 가운데 그발 강가에서 모든 걸 체념해 됐다가 그가 버려놓은 그 당시의 동료들이 잊혀간 검은거와 수금과 비파, 버드나무에 다 걸어놨어요. 힘이 쓸모가 없어요. 근데 악기를 다시 한번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조율하는 가운데 녹슨 검은거를 닦고 찬양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사람이요, 뭐가 안 되면 불평이 큽니다. 전부 상대방을 향해서 목사가 잘못했니? 장로가 잘못했니? 누가 잘못했니? 나를 바라보지 않은 채 상대방을 지적하는 지적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말라가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은혜 앞에 서게 될 때는 비판하는 사람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고 격려하기 시작하고 찬송하기 시작하고 은혜 앞에 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이 딱 한마디 뭐라 그랬어요?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너희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보면 함과 셈과 야벳이 나오잖아요. 내 셈의 하나님, 셈은 바르고 찬송하는 하나님이라 표현합니다. 찬송케 하는 하나님. 오늘 보십시오. 내가 오늘 찬송할 수 있다는 건 우리 삶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동시에 하나님의 세계를 날마다 경험하는 은총의 삶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1장 3절로 8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거기 삼위 하나님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언제 구원하셨냐면 만세 전에. 따라합시다. 만세 전에. 여러분이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근데 실감을 못해요. 내가 언제 택함 받았어요? 만세 전에. 누가 좀 이럴 때는 벌쩍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여기는 이제 충청도 분이 많이 계셔서 이제 집에 가서 하고 막 웃어요. 근데 만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그리고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경이 나옵니다. 성령이 왜 우리 곁에 계시고 왜 우리를 지켜주시고 왜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 하나같이 우리에게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능하신 그 손끝만 닿으면 금방이라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천국의 비파와 검은과 같은 인생입니다. 저는 오수근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실패한 백성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 정말 그 기도 속에서 그들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밖에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는 우리가 구약 때부터 갈망했던 유일한 메시아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들어옵니다. 구원의 역사지요. 스데반이 돌당이 맞아 머리가 뽀개지고 피투성이 됩니다. 모두가 조롱합니다. 그때 스데반은 시선을 하나님께 둡니다. 찬양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라. 찬양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변방인데 빌립 집사님이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 안에는 큰 기쁨, 찬양의 샘이 흘러 넘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한 해 동안 원망하시겠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뒷담을 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원망, 아픔, 상처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 모두가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의 씨를 뿌리러 새해를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씨를 뿌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가는 그 희망의 길을 함께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왜 그 아름다운 보화를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말씀을 붙드시고 이제 새해를 행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희망의 씨를 뿌려보십시오. 오늘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들, 우리 동성교회가 앞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갈 우리 교회를 개척한 분은 국회의원이셨습니다. 이 나라의 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에 좀 철들자, 저도 이제 그러면서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희망의 씨를 우리 선배들이 뿌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교회를 못 나온 분들을 좀 돌아다녀봤습니다. 저녁이면 늘 성경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여기 나오지 못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닥뜨리면서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며 오늘 이 주신 이사야 43장 19절로 28절로 21절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동성교회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점점 더 우리가 구원받은 여러분들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시고 주님이 그토록 원했던 삶,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기서만 멈추지 마시고 삶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갖고, 우리 모두가 내 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히 일궈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1장. 올해는 헌금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11조, 넘치는 감사.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또 이 건물이 오래돼서 늘 건축을 하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움츠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